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쇠렌 키르케고르, 전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키에르케고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앞으로는 키르케고르가 정식적인 이름의 명칭입니다. 이 철학자는, 신학자는 신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성육신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비천한 여인을 사랑한 왕이 있었습니다. 비천한 여인은 왕과의 혈통도 없었고 공식적인 교육도 받은 일도 없고, 그녀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농촌의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설명할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왕은 이 사랑의 마음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는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왕의 자문관들은 정 그렇다면 명령을 내려서 그녀를 왕비로 삼으라고 건의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그렇게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문제는 강요된 순종으로 얻은 사랑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참모는 그러면 그 소녀의 지위를 먼저 격상시켜서 벼슬을 내리고 선물을 하사해서 공주들이 입는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다음에 그 여인을 궁중으로 데려오라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녀가 정말 마음으로 왕을 사랑하는 것인지, 그녀가 얻은 지위와 보석 때문에 왕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가 왕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잠시 왕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농부가 되어서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농부로 살며 그녀가 입고 있는 동일한 누더기를 입고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오두막집에서 살아가며 그녀의 사랑을 얻기로 한 것입니다.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떼들이 절벽을 향해 무리를 지어가는 모습을 관찰하던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학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개미들 앞에 기다리는 위기를 경고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만일 개미가 되어서 그들에게 이 위기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이 직면해야 하는 심판의 소식을 경고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육신이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처럼 되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처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그 입장이 되어 행하는 것이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은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참 진리의 종교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반은 하나님이시고 절반은 인간이신 반신 반인의 존재가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신 불가사의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특성을 신성이라 하고 인간으로서의 특성을 인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존재 안에 인성과 신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거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가고 믿음이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오늘 본문 함께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14절에 나오는 자녀들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는데 혈과 육은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과 달리 유한한 생명을 지닌 인간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모양, 같은 방식으로 육신을 입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외에도 똑같은 임신, 출산, 성장 과정을 통해 이 땅에서 혈과 육을 가진 보통 사람처럼 사셨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일체의 것들에 스스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혈육의 몫을 차지하게 되셨고 혈육에 관여하게 되기는 하셨지만 그분은 죄와 전혀 무관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시되 흠이 없는 인간이셔야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를 충족시켰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신 이유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먼저 영적 죽음을 가져오게 하고 또 영적으로 죽으니까 육적 죽음도 오게 하는 그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력하게 하려고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멸하는 일은 성육신만으로는 완전치 못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에게 패배한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단을 멸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죄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 죄의 결과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영적으로 죽고 육신이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멸망,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죄값은 죽음으로서만 치를 수 있습니다. 피가 생명이잖아요. 피가. 성경의 피 흘림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가 생명인데 피 흘림으로 죽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다시 사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 본인이,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면 비참하잖아요. 그 대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피 흘려 죽으면 나는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죽는 게 바로 뭐냐? 대속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이 죽어야 그 값을 지불하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가 없으신데 그분을 대신 죄를 정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그런 거죠. 예수님 자신은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진정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죄 자체가 되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주고 예수님의 의를 넘겨받은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라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방법은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을 믿고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겨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죽어도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온전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이거는 극복해야 합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죽으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면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서, 아니 매일매일의 삶이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어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자유를 얻고 그 안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초월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확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의 시대입니다.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차지하는 게 뭐냐?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 그 질병은 뭐예요? 죽음의 전조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병이라든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사고들, 거기에 사로잡혀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여기서 자유하려면 어차피 우리가 죽어가는 인생이고 죽을 인생인데, 그런데 사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죽고 육체가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똑같이 맏아들 되시고 우리의 형님 되시는 그분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똑같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것, 이 겨울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봄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을 이기는데, 사망 권세 잡은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진심으로 죽으심. 그러니까 왕이 얼마든지, 캐고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왕이 얼마든지 그 힘과 권력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강제로 데려다가 왕비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농부가 되어 오두막에 가서 남루한 옷을 입고 그와 함께하면서 사랑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대속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신 대상은요, 천사들이 아니에요. 천사들도 아니라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즉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씨가 바닷가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약속은 혈통적 후손이 아닌 영적 후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성취되는 영적 후손, 하나님의 자녀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민이 없어요. 선민. 누가 선민이에요? 이스라엘이 선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구속의 과정에서 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사용해서 샘플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냈을 뿐인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 이스라엘이나 천사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믿음을 가진 자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또 읽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 이전, 즉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갔는데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예고편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된 거예요. 히브리서를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제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러다 마침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17절에서 잘 보세요. 속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속량, 즉 구원에서 해방시킨다라는 뜻인데 구속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옛날 노예시장에서 노예의 값, 속전이라고 그러죠. 그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방의 의미가 강조될 때는 바로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요. 새 주인이 속전을 지불하고 사들였다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는 샀다, 이걸 강조할 때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대신 지불했다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는 대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옛날 한 사람이 노예시장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들이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그는 한 노예를 보고 그를 사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게 매매 증서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샀으니까. 나는 너를 해방시키기 위해 너를 산 것이니 자유롭게 가거라. 그 노예는 너무 감격해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자진해서 그 사람을 새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평생 충성합니다. 그 주인은 노예를 너무 사랑해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런 게 바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 종이었어요. 죽음의 노예였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값을 속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구속,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아요. 누군가가 누리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부모 자식 관계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모든 걸 누려요. 그것은 부모의 희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 죽음의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기만 하면 사실 인간은 우리 입장에서 공감대를 가지기 어려워요. 그분은 고고하게 높고 높은 데 계시고 우리는 낮고 낮은 데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사람과 같이 똑같이 체험하셨으니까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좋아하고, 모든 일에 똑같이 그분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처럼 시험 받으신 분 있나요? 그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시험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 시험을 받기는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이상으로 고통을 경험하시고 온갖 고초를 겪으셨기에 우리와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근하게 느끼면서 쉽게 다가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동정을 가지고 동시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도와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병자들을 도와주셨어요. 어려움 당한 자들을 박대하지 않고 보살펴 주셨어요. 심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며 씨름하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 전능함을 발동해서 그냥 울지마 하고 치료할 수 있지만, 그건 신성의 전능성이지만,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 되심, 인간 되심, 우리를 동정하기 오고 우리와 친근하기 위해서 사람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아프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사실. 어떻게 하나님이 우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능자가 우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신비인 거예요. 기독교에. 어떤 종교에도 신이 우는 신은 없습니다. 왜요? 능력의 신, 전능의 신, 그 신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종교에도 여러분, 죽는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친히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처녀의 잉태, 말구의 오심,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어떤 위대한 지식과 사상과 능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달라야 되는데 능력만 있어서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의지, 우리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낮은 자를 섬기려고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떤 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친히 배고프시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때로는 웃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 키워봤지만 알잖아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부모에게 거짓말을 해요. 속여요. 안 올라간다고. 근데 부모가 모르나요? 다 알죠. 속아주는 거죠. 그러다가 때로는 혼낸단 말이에요.
또 밖에 나가. 요즘 그러면 큰일 나죠. 옛날 우리 그때만 해도 그랬죠. 이 추운 겨울 엄동설 안에 옷 다 벗겨가지고 밖에 나가서 서 있으라고 그런다고. 참 옛날 부모님들 참 대단하셨어요. 그러면 나가요.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게 나가서 추워서 발발발 떨다가 얼어 죽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 막 벗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성통곡을 해야죠. 어떻게, 뭐라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부모는 이놈이 다시는 안 그럴 거라는 그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요, 속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부모가 마음이 편한 거야. 근데 자식이 이렇다고 생각해 보시죠. 제가 그 중에 하나 했지만 깡으로 버티는 거예요.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차라리 죽어버려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다시는 이렇게 안 하지.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렇게 이겨먹으려고? 아니야, 잘못했다고. 우리 하나님은 그래. 우리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선하게 사는 게 많아요? 악하게 사는 게 많아요? 나만 악하게 사나 봐. 여러분들은 다 선하고. 우리 살다 보게 되면 우리 악함이 순간순간, 그죠? 응? 아침에도 막 속상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왜 마음이 왜 이래요? 내 마음이 왜 이래요? 알고 싶어요? 목사님 뭐 알고 싶지도 않아요. 뭐 당신이나 나나 뭐. 오니까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 차도 주차를 못해. 저 멀리에다 주차를 해. 우리는 교회 사용하고 3층 사용하잖아요. 2층 반쪽 사용하는 사람이 차가 3대. 차 3대를 다 대놓는 거예요. 여기다.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차를 지금 일주일째 또 앞에다 대놓고 있는 거예요. 누구 차인지도 모르는. 마음이 막 속상한 거예요. 그래도 속으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예배드리러 와서 머리에다 이고 있지는 않겠지. 어디다가는 대겠지. 불편하지만 우리 준호 학생처럼 지혜롭게 건너편에다가 딱 하고 오면, 아파트에다가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 막 속상하더라. 근데 기도했어. 하나님.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이게 또 속상이 안 풀리는 거야. 3층 올라가 서재실에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근데 이런 마음들이 분노라든지 그게 언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표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그래요. 그럴 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 얼마든지 속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산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다고? 인간의 육체를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육체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갈라지고 어떤 누구도 이제는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갖고 나가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그 피를 흘리려면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위로받고 세임을 얻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와 죽음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동정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과 같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로 예수님 믿으라 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충족시킬 수 없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승화시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선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내는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희생을 하고,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포로되고 눌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외된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범을 따라 우리 사회의 소외된 자들과 함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들과 함께해서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사회적 신뢰체제가 허물어지는 가운데 고통당할 그런 이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성탄의 계절에 교회는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 혹시 손 내미는 자가 있거든 그 손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혹시 마음의 양심에 누군가에게 이 마음이 항상 가 있다면 그 사람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고 있는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길입니다. 지금 사회가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작은 힘으로도 이웃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뢰 회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 정수기를 청소하러 담당자가 오셨는데 젊으신 분이에요. 몇 년째 정수기를 관리해 줄 때 함께 대화하니까 전에부터 알았던 사실인데 자녀가 셋이에요. 어제 물어보니까 11살, 6살, 5살. 자신은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셋이니까 또 어리니까 낮에는 자기가 이 정수기 이거 일을 하고 돈이 많이 안 되는데, 그리고 오후 저녁 때는 아내가 체인지하면 아내가 가서 뭐 공부시키는 것 하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애들이 너무 잘 먹는데요. 20kg 쌀 사놓으면 금방 떨어진대.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또 티격태격한대 애들이. 그래서 그 소리 듣자마자 딱 생각나더라고요. 아,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쌀들 여러분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에다가 싣고 다니며 줄 분들 주고 2개 남겨놨거든요. 2개 남겨놨는데 하나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를 가져다가 저 입구에다 놓고 제 가방에 예쁜 봉투가 있어요. 예쁜 봉투가. 거기에다가 돈을 얼마 넣어서 제가 그랬어요. 들어갈 때 퇴근할 때 애들한테 얼마 안 되지만 치킨이라도 사갖고 가서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가 당연히 예수 믿으라고 교회는 다니냐고. 아니 그 사람들은 뻔히 그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교회 가면 또 교회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할 텐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버렸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옷 입은 대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인 그 삶으로 증명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가족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에게.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동료에게, 서로 몸을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삶에,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이 성육신은 고통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여러분 고통 자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앞에 있는 그 고통을, 그 즐거움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기쁨과 순간순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이 땅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절대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앓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별이나 슬픔, 이 땅에서 사라질 일이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평강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순간 우리 경험할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영원한 도성이라고 말하죠. 그곳을 기대하고 바라본다. 우리가 그곳을 소망하면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뭐냐, 우리 또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끝났다. 값싼 은혜.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 어떻게 해도 안 돼, 이루어질 수 없어. 오케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은 가져라.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책임을 가져라. 그 책임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그 주님을 쫓아가면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힐 때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자기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윗은 육신의 삶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어,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아, 힘내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라, 너 찬송하게 될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결코 안락, 편안함, 이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적으로 어떤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 예수 믿으면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삶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삶은 뭐냐? 오직 줄기차게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혼자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함께 가려고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죽기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때로는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고통이 기다린다 하시나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면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피하지 않고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왜요?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내가 죽어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그의 삶이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든지 어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장하는 믿음은 날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지게 할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참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이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다른 것이 없어도, 줄 것 없으면 우리의 선한 말과 아름다운 말과 축복의 언어로 격려하며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 에너지는 다른 게 아니라
말, 언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 아니라 축복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로서 함께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를 우리도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